오늘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쁨을 누리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쁨을 누리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 기쁨의 촛불을 켜며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쁨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여러 가지 혼란함으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토요일 4시 탄핵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당론을 탄핵 반대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 모든 국민들이 숨죽여 지켜보는데, 어제 제가 4시 한 15분 정도에 밖에 나올 일이 있어 나오니까 거리에 차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즉 모든 국민들이 다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당에서 찬성표가 12표가 나와서 300명 중 204표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탄핵이 가결될 때 20대 한 여학생은 울면서 인터뷰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깊이 와닿습니다. 뭔가 잊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상기시켜주는 한 주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비록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계엄령과 탄핵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또 주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기게 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조차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역사, 전쟁 가운데 잿더미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군부 독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고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이 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이번 한 주 그리고 올해까지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고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있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치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찾아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듣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왜 중요합니까? 그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실제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내 앞에 계시다.
우리가 지금 설교할 때도 이게 눈과 눈을 마주 보는 것처럼 실제로 앞에 계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베들레헴으로 막 갑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기쁨이 가득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찾는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는지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떻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 삶에도 어떻게 하면 기쁨이 가득히 있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온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찾아 떠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계신지를 어떻게 압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단서를 줍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 이 말의 먹이통, 말밥통이죠. 거기에 누인 아기다 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해서 베들레헴은 알겠지만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이 단서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향으로 내려와서 다 호적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즉 베들레헴이 고향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몰려와서 그 기간 안에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 호적을 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라고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겠습니까? 수많은 외지인들이 호적하기 위해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텐데 어떻게 그 중에서 이 단서만 가지고 찾습니까? 구유에 누신 아기. 게다가 집마다 이때가 대목이라고 하여 집을 개조해서 임시로 여관의 역할을 하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 구조는 2층 방에 사람이 살았고 1층에는 마구간으로 쓰여서 짐승을 키웠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1층도 좀 개조해서 깨끗하게 해서 사람을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거리거리마다 수소문하여 출산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이고 또 온 시대를 돌아다니며 1층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집이 어딘지를 또 알아봐야 될 것이고 또 집마다 다 들어가서 구유에 누신 아기가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한두 집이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베들레헴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걸 확인하겠습니까? 당시 목자들은 더럽고 부정하다고 해서 누구도 잘 들여보내주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 시내마다 집에 들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끝까지 해내기란 불가능하지요. 무엇보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있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정말 구유에 누워있을까? 말밥통에 누워있을까? 이게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이 여러 가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다윗의 왕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라면 푹신한 황실 침대나 최소한 깨끗한 장소에 눕혀졌을 텐데 말구유라니요. 거지 왕자입니까? 뭐 노숙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게다가 가려고 하려면 이들의 일들이 걸립니다.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맡은 양들이 많은데 어떻게 양들을 또 다 데리고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면 마을 농사가 망친다고 마을에서는 다 양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맡기고 갈 수도 없습니다. 양에게 먹이도 줘야 되고 밤새 돌봐도 줘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까? 막상 가려고 하려니까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막상 가려고 하니 가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즉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찾으러 갑니다. 함께 15절과 16절 상반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갑니다. 즉각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들이 만약에 지체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몸을 추스리고 살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직접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빨리 즉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첫 번째 원리를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즉각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말씀 따라 빨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할 일이 많고 돌봐야 될 양도 많고 가장 우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가지 못할 이유는 너무 많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그리스도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먹고 살 일, 해야 할 일이 많았을지라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목자는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의 단서가 비록 작을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행합니다. 1800년도에 수많은 고아를 돌봤던 조지 밀러가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에게 짜증을 내서 주님을 크게 욕되게 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즉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책임과 스트레스에 눌려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내와 부딪힐 때가 많았죠.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책임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는 그 즉시 그는 회개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조지 밀러는 1809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800년도 사람입니다. 굉장히 영국은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거의 비슷했죠. 그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즉시 행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해야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 선한 양심에 말씀하실 때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죠. 하지만 즉시 하지 않으면 점점 핑계거리가 많아집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결국은 주저앉고 말죠.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빨리 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을 계속 가만히 두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말하죠. 목자들도 빨리 가지 못할 이유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죠.
여러분,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면 빨리 사랑하세요. 깨닫게 해주셔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즉시 미안하다고 사과하세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즉시 도우세요. 섬길 마음을 주시면 섬기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감사함이 느껴지면 빨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예배당에 오든지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세요. 믿음으로 빨리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 불편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죠. 여러분, 믿음으로 빨리 즉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길을 친히 믿음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함께 16절과 17절 상반절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아멘. 이 짧은 구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자들이 베들레헴 각지마다 수소문하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이 끝까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왕가의 그리스도가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 구유냐? 이해가 되지 않는 의심과 합리적인 생각은 이것을 찾는 것을 가로막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갑니다. 천사들이 찾아준 그 단서만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라는 적은 단서를 가지고 출산한 여인이 있다면 소식만 들으면 바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물론 허탕을 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있지만 구유에 놓인 아기는 없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지 못해 이 집 저 집 다닐 때 사람들의 면박도 당하고 눈도 찌푸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도 않았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인내하고 또 찾고 찾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수소문한 끝에 출산한 한 10대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한 최소한 13살, 14살, 초경을 경험한 바로 다음 나이 정도로 보죠. 1층 마구간 자리를 20대 여인에게 내어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맞는지 가서 보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찾아가는데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과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그 단서 하나 믿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렵게 찾아가는데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던 바로 그분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던 어느 날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중압감들이 밀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너무 무겁더라고요. 내가 정말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고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 다시 오늘도 기도하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선명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나타난 변화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제 안에 샘솟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에서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에 가장 적당한 시기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몰아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거죠. 문제는 여전한데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럼 결국 이기게 돼 있죠. 제가 군대에서 논산훈련소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현역부를 나왔습니다. 훈련소에서 마지막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데 20kg 이상 되는 무게를 지고 30kg 정도 야간 행군을 하는데 처음에는 젊으니까 그냥 무거운 데를 지고 그냥 가는 거죠. 8시간의 야간 행군을 하는데 나중에는 8시간 정도 가까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쓰러지고 퍼지고 다리에 물집 잡힌 아이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군장을 만약에 메고 여러분이 1년간을 생활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무겁겠죠. 아마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걸을만 하다고, 인생을 살만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을 지치게 만들죠.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서 1년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수십 년을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은혜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전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중보기도팀 팀장님이셨거든요. 제가 중보기도팀 담당이어서 특별히 여수에 내려오셨는데 예배드린다고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신 다음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손자가 생후 6개월인데 백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낙심이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나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놓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손주도 돌보고 가서 뭔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끝까지 중보기도 팀장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재밌는 것은 이전까지는 자신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 카드를 보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성도들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1년 만에 골수이식을 받고 이제 거의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중보기도 팀장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쳐놨던 것이 정말로 큰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시는데 아까 1, 2부 예배 사이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기에 염려와 근심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는 기쁨은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결국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 놓으신 아기를 만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이 맨 처음에 마국간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천사들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할 때 이 소식을 듣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갑자기 허름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내가 천사를 만났다, 이분이 또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하고 가만히 쳐다봤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들어와서 얘기하면. 영적 권위가 있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이면 믿을 만한데 이 목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하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나누는데 확신에 차서 기쁨으로 이야기하며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얼굴에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목자들의 그 열띤 얼굴이 얼마나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분이시구나. 아마 이런 얼굴이 아닐까요? 이런 얼굴은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이 소식을 목자들이 전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눈,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목자의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그가 전한 그 이야기에 깊은 은혜를 받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마리아는 당시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여 임신하며 출산까지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들의 진심된 말과 끝까지 순종하여 여기까지 찾아온 이들의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마리아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천사들 만나고 들은 대로 본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갑자기 닥친 수많은 변화와 짓누르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력으로 70년간 아름답게 가꾸었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갑자기 무섭게 다가오는 질병과 자녀들에 있어서 있는 문제, 아픔의 소식들,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지금 대학생이 된 막내가 4살 때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차하러 갈 때였어요. 세차하러 갈 때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비눗방울이 막 떨어지고 막 솔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막 울어요. 세차만 하러 가면. 그래서 제가 꼭 했던 것이 막내를 꼭 안고 방향을 저에게 딱 틀고 귀를 아무 소리 안 들게 막아주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제가 막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더라고요. 눈물을 뚝 그치고 저를 보면서 제 얼굴만 보니까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위로를 누릴 수가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얼굴을 쳐다본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매번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의 닥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을 때, 함께 이겨나가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 우리는 위로를 받죠. 나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은 갈망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자기가 만난 천사들을 전하고 듣고 본 그대로를 전했을 때 마리아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역과 그리고 모든 선교의 모임들, 예배 때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위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와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소식들을 다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때로는 내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즉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대한민국이 어지러울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하여 서로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죠. 한 주간 내 마음의 구유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강보를 깔고 기쁨의 주님을 모시며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